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도전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교육이나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처방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교훈하고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요. 우리는 책망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으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성질로 또 뭐 내 기분으로 내 습관대로 우리는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르게 한다. 뭐에 잘못했을 때 그걸 고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일반 상담하는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상담을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교육은 뭐냐면 우리가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화 되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는 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고 저렇게 되길 바라고 또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소원은 뭔가 하면 우리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또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길은 성경이 바로 해결해 준다 그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린다 그랬습니까? 그냥 무슨 영광이 하늘에서 별이 바짝바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교육 방법이 의로 교육하고 본받고 모범을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사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큰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조금만 2분의 1, 3분의 1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혼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다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0.1, 2분의 1, 3분의 1 흠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설교로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사랑이 잘 안 되는가?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설교할 때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인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사랑이 안 됩니다.
그저 입으로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내가 설교는 잘하고 있는데, 말은 잘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내 가정에서,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설교하는 것만큼 행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우리 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본받으라 그랬는데 나에게 본받지 못하니까 그렇구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서 이 품성 세미나에 가게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정말 다 하지 못하는가? 이것도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드라마를 잘 보게 되면 엄청난 유익이 옵니다. 우리가 허준도 봤죠. 또 이것저것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한번 봤어요. 아, 그 전에 미국에 있으면서 최초로 드라마 본 거는 사랑과 진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최초로 본 거예요. 그런데 제목은 사랑과 진실인데 내가 아무리 끝까지 봐도 그게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더라고요. 그 시기와 삼각관계에서 서로 싸우고 말이지 질투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배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벌써 십몇 년 전에 나온 거죠. 그걸 보는데 그게 주인공이 남자가 내가 남자지만 봐도 아주 멋있는 그 최무룡의 아들 되는 저 배우가 누구예요? 최민숙. 드라마를 좀 보는 모양이구만. 아주 삼층 교육대를 배경으로 해서 엄청난 그 고생을 하는 그 장면에서 아주 멋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대 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여자 배우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고현정이. 잘 모르시나 봐 여기는. 드라마를 안 보는 모양이네. 이 드라마를 봐야 품성 개발에 아주 유익합니다. 두 사람이 그 내용 중에서 서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옆에 있는 그 최민수의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얌전하고 최민수하고는 다른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얌전하면서 그 사람은 변호사인지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도 이 고현정이를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좋아한다는 뭘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진짜 좋은 친구처럼 하면서 다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박성원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최민수와 고현정이가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하여튼 두 사람이 짝짝꿍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 박성원은 말도 못하고 보니 가슴만 앓다가 이제 놓쳤어요. 그러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드라마에서 하숙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숙집으로 들어갔는데 하숙집 주인이 노처녀예요. 근데 드라마 안에서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박성원이가 하숙집 그 아가씨에게 당신하고 결혼하겠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변호사인지 검사가 사자가 붙은 사람이 하숙집 아가씨에게 결혼하자 그랬으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그냥 무조건 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아마 우리 교회 문화로 할 것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했다 그래가지고는 아마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비록 하숙을 하는 그런 무명의 이름도 없고 신분도 낮은 그런 평민이지만은 변호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를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하숙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물론 눈이 그냥 맞으면 며칠 안 돼도 그냥 아주 두 사람이 그냥 찰떡같이 붙을 수는 있지만은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간 거예요.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박성원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사랑한다 그랬을까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거 거짓이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가가 너무너무나 지혜롭게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혹시 안 봤으면요, 오늘 가서 모래시계 다시 보세요.